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위중증에 빠지시는 분들 없이 또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아파도 정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한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가서 출석 체크는 하고 조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는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우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개근상을 받고 아니면 최소한 전근상이라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대면 수업이 또한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행되어지게 되었고요. 또 몸에 열이 나고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학교에 전화해서 몸에 우리 아이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와야지요.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무조건 쉬라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석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시대가 많이 지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절대시에서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사고의 개방성이 생겨나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전에는 무조건 학교에 가야지만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정말로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본질을 지켜나갈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목사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그 본질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그 공회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만일 부활의 복음을 양보하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고백이 없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와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또 지켜야 될,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깊이 그 영혼의 울림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는요 단순하게 우리 영혼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 받은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장 34절로 3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이나 말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활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의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도 그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서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누림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그 모든 기준과 가치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여러 살아가는 양식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천국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겠노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신 또는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채우고 돌봐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함께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쓰지 않는 말을 씁니다.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형제와 자매는 피를 나눈 관계 속에서만 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친하다고 해도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다가 함께 나누고 또한 돌보며 그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과 더불어서 늘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단이 흥행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하다 보면 진리를 파수한다라고 진리를 붙잡다가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떠한 교회들은요, 진리보다도 은혜를 강조하다가 또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에 항상 복음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삶의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시다. 네, 날마다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의 헌신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헌신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소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그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큰 재산을 헌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말 일부를 숨겼지만 그래도 귀한 물질을 대부분 드렸는데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조금 용서해 주실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성격을 살펴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5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그 누구도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땅을 팔아 헌금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팔아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가져다 바치면서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요,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땅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세우고자 하였던 교회를 허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또한 은혜와 진리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죠. 어떻게요? 거짓 헌신을 통하여서 참된 헌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영광 받는 교회로 타락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은혜로운 헌신을 거짓 헌신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목적과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되는 교회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 있는 교회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의 노림수가 그러한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거짓 헌신을 교회에 들여놓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교회로 바꿔치기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내부에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떠한 시험이 있었습니까?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것을 선악과를 먹더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스럽게 지으셨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사단이 그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장난질을 쳤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한 거짓 헌신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타락한 교회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헌신은요 교회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헌신을 왜곡하고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을 사람들에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 만큼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만 헌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은혜로 헌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에 분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은혜로 헌신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면은 그러한 참된 헌신과 뒤섞이면서 교회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였던 것이죠. 바나바가 받았던 그 존경을 자기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감격을 대체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은혜로 헌신하였는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참된 헌신이 변질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노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에는요 절대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굴하지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공회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예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그것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헌신할 때에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고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통하여서
은혜로 섬겨야 되는 직분들이 또한 세상에 돈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교회에서 여러 봉사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은혜로 봉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에 여러 봉사자들을 세우다 보면요, 사례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툼과 논쟁들이 일어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요즘 갈수록 교회들이 식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젊을 때부터 섬겼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섬기다가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 섬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급 봉사자를 두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교회들에서 또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IMF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삶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IMF 이전만 하더라도요, 가정주부들이 많았습니다. 전업주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IMF가 터지고 나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집에 있던 가정주부들조차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만,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부인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중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방에 가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풍조가 어떻습니까? 집에 손님이 와도요, 잘 이렇게 예전에는 직접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요즘은 밖에 나가서 또한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이 갈수록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예 음식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코로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간편식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 새벽마다 그 음식을 배달을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참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자들을 세우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요, 봉사는 은혜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받으면 하고 돈 받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나 직원 외에는요, 봉사는 은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까요? 특별한 사역을 제외하고는 사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한 사역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 사역을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1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그 쓸 몫을 공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자들에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생기죠. 지휘자에게만 살해를 할 것이냐, 반주자에게 살해를 할 것이냐, 또 여러 파트별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솔리스트들에게만 살해를 할 것이냐, 또 교회의 전공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 중에는요, 아예 관리 집사님이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교회냐? 아니요. 주일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안 계셨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교회 구역 식구들이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 청소를 전담하고 뭐 식당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찬양대 지휘자까지도 그러한 유급 사역자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반면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는요, 또 외부에서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본교회 출신 음악 전공자들에게는 다만 얼마씩 다 사례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일 아침 8시 예배에 그 찬양대를 100% 전공자로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 서울에서 잘 나가는 그 솔리스트들로 구성되어져서 그 20명의 찬양대가 그 할렐루야를 커버할 정도로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을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은혜로 섬긴다라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그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 또한 사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회마다 형편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봉사는 사례를 하고 어떤 봉사는 사례를 안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분들이 자신이 사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잠시 와서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그와 같이 사례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또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역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례비 때문에 사역을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논리에 무릎을 꿇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성도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 중심을 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헌금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단순히 영광받기 위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를 숨기면서 자기가 영광받을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희생하면서 다 희생하는 것처럼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은혜로 세우신 교회에서 사단의 거짓 교회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진리와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거짓과 세상의 논리가 난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시사 그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벌백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들고자 했던 교회와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고 얻는 것이 없으면 안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를 돈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고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헌신은 은혜로 하는 헌신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직분을 맡고 헌신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 헌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헌신한 사람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욕과 이익을 따라서 그러한 욕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제 안수 집사님 20분과 권사님 30분을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에 충성스럽게 은혜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요, 인기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본인에게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꾼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세워질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겨나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또한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였는데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직분자로 서고 나는 안 세워지느냐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돌아보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달려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은혜로 헌신할 때만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그 본질을 지키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